중요한 것을 본 사람들 신명기 4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4장은 가나안 입성 직전에 모압 평지에서 행한 모세의 1차 설교 중에 결론 부분에 해당합니다. 1장에서 3장까지는 출애굽 후에 가데스 바네아와 모압 평지에 이르기까지 광야 여정을 회고하면서 모든 여정이 하나님의 인도와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4장에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과 규례를 반드시 잘 지킬 것을 당부하면서 1차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신 이유는 제일 먼저 변하지 않는 나의 실체를 발견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광야 생활에 우리를 두셨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이 광야를 통해서 나의 실체를 보게 되거든요. 문제와 위기 가운데서 여전히 변하지 않는 나를 발견하면서 나를 내려놓는 그런 시간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를 발견했다면은 이제 복음으로 치유받는 시간이 필요한 거죠. 카이로스와 크로노스라고 해서 시간의 개념인데요. 크로노스는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시간을 이야기하죠. 흘러가는 시간들, 역사를 통해서 세상의 역사를 통해서 흘러가는 시간들을 크로노스라고 하고요. 카이로스는 그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과 내가 가지는 의미 있는 시간들을 의미해요. 그래서 복음으로 치유받는 시간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1대1로 의미 있는 시간들을 가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시간은 흘러가고 있지만 하나님과 나와의 이런 카이로스의 시간들을 가지게 될 때 비로소 치유받는 그런 응답들이 오게 되겠죠. 그리고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치유와 응답이 오게 됩니다. 그렇죠? 말씀이란 게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를 각인하고 뿌리 내리고 그게 체질이 될 때 치유와 응답이 오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요. 제일 먼저는 우리가 잘 알듯이 그리스도로 각인을 해야 됩니다. 각인이라는 것은 평소에 지속하는 거죠. 기도 시스템을 통해서 계속 예수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말씀 암송도 메시지도 듣고 성경도 읽으면서 평상시에 그리스도로 계속해서 각인하는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뿌리는 언제 내려지는가 하면요. 물론 각인을 하면은 뿌리가 조금씩 내려지겠죠. 그런데 언제 본격적으로 내려지는가 하면은 문제와 위기 속에서 뿌리가 내려지게 됩니다. 문제가 없다면, 위기가 없다면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 자녀가 아닐 수도 있거든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각인을 하고 있다면 그런 테스트를 하게 돼 있어요. 문제와 위기가 와야 뿌리가 깊이 내려지거든요. 그래서 문제와 위기 속에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계속 그 문제를 넘어가거나 아니면은 문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체험들을 하게 되면 복음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뿌리가 깊이 내려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런 문제와 위기 속에서 자꾸 옛날로 돌아가게 되면 뿌리가 안 내려지는 거죠. 그런데 또 그렇게 실패하는 경험과 시간들이 필요해요. 그런 경험들이, 그런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또 새롭게 각인을 하고 또 새로운 그런 문제와 위기가 오면은 예전처럼 흔들리지 않고 이제 또 새롭게 뿌리가 내려지는 그 문제를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시간들을 반복하면서 결국은 뿌리가 내려지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게 뿌리가 내려진 상태에서 계속해서 복음을 각인하고 또 문제를 뛰어넘고 하는 작업들이 계속 지속이 되다 보면은 결국은 체질이 변하게 되거든요. 체질이라는 것은 쉽게 변하지 않는 거죠. 체질이 변했다는 것은 결국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변했다는 거죠. 영적인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죠. 그러면 뭐 그 상태를 이제 서밋이라고 하고요. 그런 사람이 진정한 정인이 될 수 있는 거죠. 이 시간들은 결국은 긴 호흡을 가지고 함께 지속해야 돼요. 그러니까 양육을 받고 최소한 10년 이상은 이런 시간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신앙고백과 말씀 암송을 통해서 평면적인 기초적인 각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메시지를 듣고 성경을 읽으면서 입체적인 조금 더 깊은 각인을 하게 되고요. 적용 기도를 통해서 내 안에 있는 그런 가난 칠족 속의 영적인 문제를 발견하고 그 부분을 계속 꾸준히 지속해서 기도하면은 그 문제가 점차 치유되고 해결되겠죠. 그리고 내가 잘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매일 좀 이런 고백일기, 신앙일기를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길게 쓸 필요 없이 짧게 좀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매일이 힘들다면은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도 쓰게 되면은 내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도 시스템을 잘하고 있는지를 좀 점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영적인 메타인지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 시스템을 계속 지속해서 하면은 이 평상시에 복음이 각인되어지는 거거든요. 이 그림 되게 중요한데요. 사실은 명상과 묵상이 굉장히 비슷해요. 비슷한데 방향이 다른 거죠. 방향이. 묵상은 예수가 주인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하나님께 던지는 거고요. 명상은 내가 주인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내 힘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데 더 깊이 들어가면은 이제 사단과 귀신의 역사가 반드시 있게 되거든요. 각인이 이 점선에서 이렇게 시작을 한다면 이렇게 3년에서 10년 정도 이렇게 각인을 하잖아요. 각인을 하다 보면 정신과 마음과 육신이 치유가 됩니다. 정신과 마음이 치유된다는 것은 뇌가 치유되는 거죠. 일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DMN이 안정이 되고 그 다음에 전두엽이 발달이 되면서 우리의 정신과 마음이 안정이 되고 그 결과로 이제 육신이 치유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이게 보통 3년에서 10년 정도는 걸린다고 봐야 돼요. 더 걸릴 수도 있어요. 어디서 이런 근거를 찾을 수 있는가 하면 바울이 그랬거든요.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한 11년 동안은 별다른 기록이 없어요. 바울에 대한. 왜냐하면 첫 3년 동안은 다메섹 근처에 있는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거기선 보통 이제 시내산이라고 많이들 얘기하는데요. 그 광야에서 뭘 했겠습니까? 광야에서 할 수 있는 거는 기도와 그런 묵상밖에 없어요. 말씀 묵상.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깊이 생각하면서 본인의 그런 영적인 문제와 아니면은 과거에 자기가 생각했던 그런 혼란한 것들, 율법에 대한 율법과 내가 지금 받은 이 복음에 대해서 굉장히 혼란스러웠겠죠. 그런 부분들을 정리하고 각인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죠. 그리고 8년은 고향에 가요. 고향이 길리게아 다소지잖아요. 그죠? 갈라디아에 있는 길리게아 다소 지역인데 거기서 8년을 보냅니다. 그래서 토탈 11년을 보냈는데요. 왜 제가 3 곱하기 8이라고 했는가 하면은 3 곱하기 8 하면 24잖아요. 그죠? 바울이 사역한 게 24년이에요. 그래서 11년 동안 각인을 하고 나중에 1년은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로 바울을 부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1년간 사역을 하고요. 거기서 이제 선교사로 파송을 하는 거죠. 23년간은 1차, 2차, 3차 전도여행과 로마 전도여행까지 합쳐서 23년을 해외 전도여행을 선교 여행을 하는데 주력을 하게 됩니다.
바울도 11년 동안 이렇게 복음을 각인하고 뿌리 내리는 시간들을 보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복음을 이렇게 각인하고 뿌리 내리는 시간들이 보통 최소한 3년에서 10년 이상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복음이 좀 각인이 되면 어느 시간표에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성령의 역사가 강렬하게 일어나는 시간표가 옵니다. 이때는 진짜 해방과 자유와 누림이 있고요. 많은 치유와 내 안의 능력들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는 그런 본격적인 전도와 정의의 응답을 누리는 시간들이 일어나게 되겠죠. 반면에 명상도 마찬가지예요. 명상도 각인을 하는 시간들이 있어요, 애들도. 그래서 보통 하는 게 주의집중 명상을 많이 하는데요. 주의집중 명상 중에는 이제 만트라 명상이 있고, 그 다음에 바디 스캔도 있고, 그 다음에 주로 호흡을 많이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걸으면서 하는 그런 명상도 있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명상도 한 가지 말을 계속 반복하거나 아니면은 호흡에 집중을 하거나 아니면 바디 스캔이라고 해서 몸을 이렇게 눈을 감고 이렇게 스캐닝 합니다. 거기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나름대로 각인을 많이 하면 명상도 이렇게 3년에서 10년 정도 하게 되면은 정신과 마음과 육신이 치유가 되거든요. 이때 하는 그 각인은 묵상과 명상이 약간 오버랩이 돼요, 사실은. 이 시간들이. 그런데 제가 명상과 묵상의 차이점은 방향이 다르다고 그랬죠. 묵상은 예수 주인 되는 거고, 명상은 내가 주인이 되는 거죠. 이 명상하는 사람들도 여기까지만 하면은 그나마 괜찮은데, 여기서 이제 더 가버리는 거죠. 더 가버리면은 본격적으로 이때부터 악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도 각인의 시간이 지나면은 영적인 역사가 일어난다고 그랬잖아요. 영적인 변화가. 명상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명상도 어느 시간이 지나면 영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실제로 하버드 대학교에 있는 내과 의사가 티베트 성녀들을 이제 이렇게 연구하러 갔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티베트 성녀들이 실제적으로 이제 공중부양을 하는 것을 목격을 했고요. 그리고 그 추운 날씨에도 그냥 얇은 옷 하나를 입고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체온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오래 하다 보면은 이런 악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능력이 나타나게 됐어요. 그래서 이단 종교 사입 교주들이 그렇게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사람들을 이렇게 장악하는 거죠. 그죠? 그런데 나중에는 결국은 이렇게 기질이 잡힙니다. 그래서 더 힘들어져요. 영적으로 더 시달리게 되고 더 아프고 그래서 더 붙잡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명상과 묵상이라는 게 비슷한 것 같지만 완전 다른 거죠. 어떻게 보면 근본이 다른 거죠. 그래서 우리도 각인의 시간이 최소한 3년에서 10년 이상은 계속 꾸준히 해야 그런 성령의 역사가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결론입니다. 평소에 계속 각인하는 작업을 해야 돼요. 그죠? 그리고 이 작업이 없다면 아예 시작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평소에 각인하는 작업, 기도 시스템, 고백하고 말씀 암송하고 메시지 듣고 이런 영적인 작업들을 매일 꾸준히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각인하는 작업들. 이걸 안 하면 아예 시작을 못 해요. 그런데 각인하는 작업을 계속 하다 보면은 문제와 위기가 옵니다. 하나님이 테스트하세요, 분명히. 문제와 위기, 우리도 공부를 하고 나서 중간고사를 치잖아요. 기말고사 치듯이, 학력고사 치듯이, 우리가 어느 정도 공부를 했으면 문제와 위기가 반드시 옵니다. 문제와 위기가 없다면 하나님 자녀 아닐 수도 있어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그 문제 위기를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잘 통과하면 복음이 더 깊이 뿌리 내려지게 되거든요. 그리고 또 각인하다가 또 문제 위기가 옵니다. 그러면 그 문제 위기를 잘 통과하면은 또 복음이 더 깊이 뿌리 내려지죠.
그래서 이런 작업들을 계속 하다 보면은 이제 체질이 변화되는 거예요. 체질이 변화되는 거는 제가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고, 서밋이고 정인이라고 그랬죠. 이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성령의 역사, 그러니까 흑암이 꺾이고 천사가 동원되는 그런 가시적인 영적인 변화들이 계속 일어나고 가시적인 전도 운동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죠. 내가 특별히 하는 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요. 그래서 다른 거 없습니다. 오늘에 집중하면 됩니다. 오늘에 집중하면 오늘에 집중한다는 게 다른 게 아니죠. 오늘 내가 계속 복음을 각인하는 작업을 계속 꾸준히 지속하면 반드시 시간표가 오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될게요. 우리가 각인하는 작업을 막 하면서 때로는 내가 막 망했다고 생각할 정도로 큰 문제와 위기가 올 수 있거든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거예요. 당연한 거고. 우리가 거기에 자꾸 섰거든요.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왜 자꾸 나는 문제가 더 크게 오지? 그 문제를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통과하라고 하나님 주신 거죠. 근데 우리가 자꾸만 이제 그 문제를 보고 이제 착각을 하는 거죠. 내가 뭔가 잘못됐나 보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아니거든요. 정상적인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 문제를 놓고 이제는 내가 이 문제를 넘어가야겠다. 테스트를 통과해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면서 그 문제에 흔들리지 않도록 기도에 더 몰입을 하게 되면은 결국은 그 문제는 넘어가게 되어 있고 위기는 떠나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정말 기도하니까 문제를 넘을 수 있는 힘이 나에게 생기는구나. 이런 생각들이 계속 각인이 되면서 내가 점점 바꾸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작업들이 계속 여러 번 지속하게 되면은 복음이 깊이 뿌리 내려지게 되고 나중에는 그 사람이 이제 완전 변화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지금 사실은 이런 과정 속에 있으니까 계속 지속하시면서 이 과정들을 잘 통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